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을 다루다 보면은 초반기에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오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무엘을 얻게 되는 한나 이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때 축복 기도를 해줬던 장본인이 엘리 제사장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영적 영감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저 그런 제사장 같다. 뭐 이 정도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같이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파파 할머니가 앵무새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워낙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앵무새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앵무새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니까 목사님이 진짠가 재밌어가지고 그 할머니 댁에 신방을 했어요. 그 신방 목사님께서 오시니까 할머니가 자랑하고 싶어서 뭐라고 목사님 이 앵무새가요 왼발을 잡아당기면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요 오른다리를 잡아다니면은 주기도문을 암송해요. 이렇게 똑똑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질이 저거하고 비슷한가 봐. 짓궂어가지고 그러면 할머니 양발을 다 잡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가 난처할 거 아니에요. 그래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그런데 앵무새가 그러면 넘어지지 바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데 세상도 좋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다 잡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도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둘이 다 제사장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엘리가 사실은 제사장인데 나이가 많으니까 실제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제사장 직무를 봐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두 명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을 때 엘리에게 있는 두 아들들의 소행이 나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럼 나쁜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뭐 태울 것도 있고 삶을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부뚜막에 올라가서 그 갈고리에다가 딱 찍어가지고 좋은 고기가 나오면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 제사 끝난 다음에 가져가시죠. 안 돼. 가져가는 거. 또 심지어는 사환을 시켜가지고 가가지고서 날고기 가져오냐. 날고기를 좀 가져와라. 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 물론 그때는 냉장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기름을 태운 다음에, 반드시 그 기름을 태운 다음에 그때는 아무거나 가져가라. 아니야, 날 것을 좋아해서 우리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억지로 뺏어갔더란 얘기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게 죄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내용이에요. 이걸 읽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왜 그러냐? 제사, 그러면 여러분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5가지의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 목도 있고,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라 그러죠. 그 사람이 먹는 목도 있고 하나님의 목도 있고, 특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 오늘 여기에 기름을 태운 다음에 먹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화목제를 말하는 거구나. 화목제라는 단어는 안 나왔어도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들 가운데에는 제사장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제사가 끝나면 그거는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이 먹을 건데, 그거를 제사가 끝나기 전에 가져갔다고 해서 그거를 죄인이 뭐니 해가지고 이것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죄다, 이럴 것까지 있냐, 그러한 얘기예요.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상대 안 해준다, 그러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 화목제 가운데 그 제물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이 기름과 가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오른쪽 뒷다리 4발 있으면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어차피 자기 건데 내 거 가져오겠다는데 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 여기도 보니까 제사를 얘기할 때에 제물과 예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는 제물과 예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신앙생활에도. 제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제물 된 거죠. 예물은 뭐죠?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예물이에요. 구약에도 2가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구약의 제사는 이 시대 신약의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멸시한다, 이 얘기는 예배를 멸시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왜 멸시한 거냐? 기름을 태우기 전에 가져갔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는데 여기다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순서 조금 바꾸면 안 될까요? 설교 끝난 다음에 대표 기도하면 안 될까요? 헌금을 먼저 하고 설교 들으면 안 될까요? 아니, 순서 조금 바꿨다고 이걸 가지고 죄라 그러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얘기죠. 벌러르라고 하는 몽골 지역의 어느 교회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매의 이름입니다. 벌러르. 근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에 나왔더니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소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소가 집에 있지 왜 교회 마당에 와서 고삐 풀린 채로 어슬렁거리고 있냐? 어떻게 소가 그 교회 마당을 찾아올 수 있었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 제사를 멸시했다, 엘리의 2 아들들이, 이 얘기. 근데 여기에서 엘리의 2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꼭 제사를 멸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는 아니고, 이들이 제사를 멸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일단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는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재 강제로 임자식들 뭐 이런 하나님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영적 만행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문제도 그래서 일어나지만 담임 목사가 재무부 결제와 관계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재정 다 쓰고 교회 행정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하려면 한다는 얘기예요.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예. 뭐라 그러는 사람은 있지만 어떻게 맡겠어요 그거를.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영적 만행을 막 저질러도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 또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는 알겠는 거야. 야, 신앙생활 굳이 그렇게 잘할 필요 없다. 왜 그러냐?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러한 모든 나쁜 소문이 쫙 나니까 엘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도 들어서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건 직접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훈계를 하는가. 2장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엘리라고 하는 아버지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얘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성경적으로 말은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을 하는 이 사람부터가 자기 마음속에 물론 내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지라고 하는 소망은 물론 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엘리의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두 아들 행실을 고쳐놔야지 이 마음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냥 여러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안 나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잘한다 그렇게 안 그러잖아요. 예배 드려야지. 이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수년 동안 했어요. 그래도 그 자식이 안 나올 줄 알아요. 별 기대감을 갖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고 여러분 부인이 그렇잖아요. 당신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알아야 돼. 교회가 예배가 같이 가자. 그래도 안 올 줄 알아요. 근데 혼자 온다.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실제로 지옥 간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나무 다리가 있는데 썩었습니다. 철로 된 그 철 다리가 있는데 녹이 슬었어요. 겉보기는 페인트를 칠해서 멀쩡해 보여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그 다리가 썩었다는 거, 그 다리가 다 녹슬었다는 거. 발만 옮겨 놓으면 디디면 바로 그것이 부러진다는 걸 알아요. 내 살아가는 사람이 겉만 보고 발을 들여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디디면 안 되는데 죽어. 그렇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정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엘리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걸린 게 아니라 사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함께 걸려 있어요. 왜? 내 아버지를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아버지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희의 그러한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겠니?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럴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가 그 앞에 듣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다 큰 자식은 머리 컸으니까 말 안 듣는다. 그리고 뭐예요? 나도 이제는 자립해서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다, 내 생각으로. 이걸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들어는 주지만 내가 듣는 대로 행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걸 알고 있고, 듣는 사람도 듣기만 하지 말대로 하지 않을 거를 다 이미 들으면서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엘리의 두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가 어떤지를 알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안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도 엘리가 나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요절을 안 내시더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직분만 잘 감당하고 있고, 너무 왜 아들들이 제사장 될 수, 죽어야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근데 뭐예요? 늙어서 거동하기가 힘든데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의 젊은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 정도로 영적으로 엉망인데도 아버지 벌도 안 받고 오히려 우리까지 잘 되잖아. 마음만 먹으면 뭐까지 그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뭐 제사를 온전히 드린다라고 해서 잘 되고 멸시한다고 해서 뭐 벌 받고 그런 건 아니더란 얘기지. 이제까지 멸시해와도 괜찮더란 얘기. 자기 아버지를 봐도 그렇지만 남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사울 왕 당시에 높당에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의 사위인 다윗이 10년 동안 피해 다니면서 피난 생활했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높당에 갔을 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어요. 먹을 게 있습니까? 기다려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소에서 물려내는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을 준 거예요. 배가 부른 다음에 뭐 칼 같은 거 없어요. 네가 옛날에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뺏은 칼이 있잖아. 골리앗이 쓰던 칼 여기 있어. 이거 가져가. 떡을 먹이고 칼을 줬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뒤를 쫓고 있는데, 이거를 사울 왕의 부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어요. 고자질을 했습니다. 왕이여,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하더이다. 그리고 후대하더이다. 그래? 다 죽여버려.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 누가 제사장을 죽이겠어요? 겁이 나서 아무도 손 못 대는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다 죽여요.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때 아히멜렉도 같이 죽어요. 얼마나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까? 떡 하나를 주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께 묻고 주었다 그랬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사람이 신앙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한 얘기지. 이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해도 끄떡없잖아. 제사를 거룩해 드린다고 해서도 저렇게 허무하게 죽잖아.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할 거 있어? 이게 지금 엘리와 엘리 두 아들들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예배를 거룩히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면 손에 잡히거나 맛을 보거나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오감으로 확인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사 멸시해 보니까 괜찮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강하고 담대해서 이제 밥 먹듯이 빠지잖아요. 무슨 얘기냐? 주일 빠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한 번 빠져봤어. 주여,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주여 한 번만 용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떨면서 갔다 주일 한 번 빠졌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일로 빠질 일이 있는데 대충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빠져볼까요? 왜? 옛날에 한번 빠져봤던,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기억이 있잖아. 그래도 아무 일이 없었다. 두 번째 빠져보니까 이제는 뭐야? 강하고 담대해졌어. 이제는 졸려도 빠지고 귀찮아도 빠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장기 결석을. 많잖아요 그런 사람. 엘리의 두 아들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거룩히 드려야 된다. 예배를 거룩히 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오감으로 판단해서 제사를 거룩히 드려야 돼? 예배를 거룩히 드려야 돼? 그게 아니고 말씀에서 제사 예배를 거룩히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따질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물과 제물을 멸시하는 것은 제사를 멸시하는 거고, 그러한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2장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한다는 게 뭐냐? 제물을 지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사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자, 같은 2장 29절 봐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제물 예물 다 나오죠? 구약인데도.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그건 주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물과 제물을 밟는다는 얘기는 제사를 멸시한다는 얘기인데, 제사를 멸시한다는 얘기는 나를, 하나님을 네 아들들보다도 더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3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대해주는 대로 내가 너희들을 대해주겠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지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물을 밟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렇게 살아왔어도 우리 아버지가 늙어 죽을 때가 다 되도록 제사장 직분 감당할 수 있고, 숨만 쉬고 있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야. 오래만 살아계시라 그 얘기야. 월급 나온다 그 얘기야. 두 아들들이 그런 영적 만행을 저질러도 아무 일 없어. 마음 먹은 대로 욕은 먹을지언정 안 되는 일이 없더라, 그런 얘기지. 인생 살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러한 태도가 나를 멸시하는 건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후에 진도가 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다룰지 모르겠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나는 날 전쟁터에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한 번에 죽습니다. 아들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놀래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다가 중심을 잃어가지고 쓰러져서 죽어요. 그날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두 아들들 가운데서 큰아들의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아이를 낳고 며느리는 죽어요. 하루에 4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리고 대가 끊겨요. 너들 집안에 다시는 노인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자, 예배를 거룩히 드리라는 얘기는요, 맹신이 아닙니다. 엘리 두 아들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예배를 거룩히 드려, 기름 태운 다음에 가져가세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틀에 박힌 대로 해야 돼? 그거 맹신이야, 맹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예배를 거룩히 드리라는 얘기는요, 맹신으로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에요. 예배를 거룩히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라.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될까? 들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적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애들은 무기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법궤만 딱 갖다 놓으면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야.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뺏어온 거예요, 전쟁을 해서. 그러니까 참 법궤만 가지고 오면 잘 될 줄 알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세상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딱 가지고 왔는데 갖다 놓는 데마다 재앙이 내리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법궤를 이렇게 딱 안치했던 그 성읍에서 다른 데로 가져가라 그러고, 가져가면 또 거기서 재앙이 일어나고, 계속 6군데 그러한 도시를 돌아다녀도 다 재앙만 내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도로 돌려보내자. 어디로? 이스라엘로. 오케이, 돌려보내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머리가 좋은 블레셋 사람이 있었어요. 돌려보내는 건 좋은데 우리가 당했던 이 재앙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 건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알겠니? 그랬더니 거기서 묘안을 낸 거예요. 짐승 가운데 가장 모성애가 강한 그 짐승이 소라고 합니다. 그 송아지를 출산한 다음에, 소도 출산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송아지를 낳은 다음에 젖을 떼지 않아 가지고 그 암소에서 젖이 날 때, 젖을 더 먹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송아지가 울면은 소가 밭도 안 갈아요. 주인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딱 해서 그 송아지는 우리에다 가두고 그 소 2마리로 하여금 마차를 끌게 한, 마차 위에다가 법궤를 딱 얹어놔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송아지 우는 소리가 날 때 송아지가 울매도 불구하고 베세메스로 가는 그 대로로, 그 넓은 길에서 소가 똑바로 가면은 어떤 힘이 소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간다 인정을 하고, 소가 끼우뚱 뒤돌아보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쥐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영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하자. 괜찮네. 그대로 했어요. 베세메스를 향해서 쭉 암소 2마리가 마차를 끌고 가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뒤에서 송아지 소리가 나니까 쥐 새끼 소리를 듣고 울지언정 미물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울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대단해요. 이것만 보면 진짜 하나님 계시네 인정해야 될 텐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단 한 번이라도 소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려고. 그게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소가 대로 가운데로 치우치지 않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방인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너희가 오감으로 판단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제사 대충 드려도 괜찮아. 그러지 말고 거룩히 드리라 그랬던 그 말씀이 그러면 말씀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너희들이 거룩히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말은 많이 하지만 믿음이 뭡니까? 예배를 거룩히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벌러르라고 하는 여자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 여자가 귀머거리였어요. 실제 우리나라 일회 교회에서 거기에 선교 평신도 사역을 해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을 거기에 담임자로 파송을 한 거예요. 한국팀에 가가지고 막 중보기도 해가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됐어요. 이걸 경험한 그 벌러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신앙심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하나님 예배한다 그러면 예배가 최고 우선이에요.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들판에서 잃어버린 소를 찾아가지고 막 헤매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가까워진 거예요. 늦을까 봐 직선거리로, 길도 아닌 직선거리로 예배당을 향해서 11시 예배가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탁탁 뛰어 들어오는데 비지땀이 돼가지고 그 벌러르 여자가 왜 그러나 물어볼 수는 없지요. 예배가 시작되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보니까 소가 교회 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집에 안 가고 소가 교회 마당에 왔을까? 누가 끌어왔을까?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을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엘리 제사장의 영은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얘기냐?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그러나 내 속을 내가 알아요. 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하지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진짜 인정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있나? 이 얘기.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죠. 엘리 제사장의 말입니다.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나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나 엘리의 두 아들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싸워도 된다. 까짓거 싸움할 때 기분 나쁜데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아야지. 덕을 세워야지. 그리고 싸우잖아요. 까짓거 건드리기만 해봐. 마음 먹고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안 싸우잖아요.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 싸우지.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싸워. 왜? 그래도 천벌 안 받더라 그 얘기지. 엘리 제사장의 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나 계시고 이러한 허구에 쏙지 말란 얘기예요. 말은 맞아요. 엘리 제사장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어느 교회나 계시고
어느 교회에서 예배할 때나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고,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말 하면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왜? 내 교회라고는 그 사람의 마음속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들여다보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이게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피해갈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어느 교회나 계신 하나님, 거기서 드리면 어때? 이건 뭐 부연 설명 안 해도 뻔한 겁니다.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교회에서 예배하십시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세요. 왜 그러냐? 구약 시대입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의 최고의 재벌이라고 했던 다윗, 시편 96, 직접 읽을까요? 시편 96편 8절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그냥 예배하지 말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 그런데 그게 뭐냐? 예물. 그런데 그건 뭐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것. 하나님 그렇게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마 거의 목회 우리 교회에서 23년, 24년 하는 동안에 11조 설교 제대로 한번 7, 8년 전에 하고, 얼마 전에 한번 내가 그 얘기하고, 아마 제 설교를 통해서 돈 얘기 아마 들으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명령입니다. 지금 일부 예배 때 한 80명 정도 나와요. 지금 여기 뭐 한 200, 한 250명, 300명. 주일 헌금 보고서 이렇게 보면 감사 헌금 봉투로 자기 이름 써서 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충격입니다. 제가 재정 확보하려고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비전관 건축하는데도 제가 건축 헌금 강요를 안 했던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예배하러 왔는데 요즘 헌금 시가가 얼마나 합니까? 세상 사람도 헌금에 대한 시가를 알고 싶어 하는데 매주일 예배하는 사람이 예물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았으면 감사로 물질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존귀받을 수 있는가? 주일 성수하세요. 전능자와 여러분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내려지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겠지만 바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일 성수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 교회에서 예배. 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예물을 준비하세요. 허겁지겁 와가지고서 그냥 봉투 쓰기 바빠가지고 그것도 못하면은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그 준비하라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준비는 안 됐겠지만 감사예물 봉투를 50장을 가져가세요. 52주인데 벌써 몇 주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주 초에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감사예물 넣고 감사 제목을 쓰고 주일을 기다려보세요. 6일 뒤에 주일 돌아오는데 5일 뒤에 내가 주일 예배 가는데 그게 안 기다려지겠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세요. 주일 성수를. 우리 시간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